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에 4개 팀이 왔다 갔습니다. 대구 삼성교회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경기중앙교회, 진주도동교회, 또 저희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와서 또 1박 2일 묵고 갔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8시에 제가 주보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주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정신이 그냥 확 나가버린 거예요. 2주 동안 4팀이 와가지고 박작거리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큰 교회가 우리 교회다 싶으니까 또 마음에 큰 자부심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제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용해 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부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즐겨주니까 그래도 기쁘고,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서서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감격에 또 감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그 진주도동교회에서 왔는데, 그 진주도동교회는 제가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밑에 조그마한 교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그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다 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6시간 가까이 금요 기도회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교육관에서 하는데 방석을 깔아놓고 쭉 앉아서 녹음한 테이프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테이프를 바깥 끼우고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한 짓을 했구나. 물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주도해서 했지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테이프를 내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천국 간증을 하는 그것은 다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만이 전부 다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기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뭐라고요? 망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1년 성경 일독 중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처음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결론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것이 결론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상실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인데, 복음서에 천국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67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천국은 존재합니다. 확실히 천국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만 76번 나오지 이렇게 처소라는 것까지 합치면은 수없이 많은 단어를 구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 PPT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15장 19절에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꾼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천국이 없다면은요,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헛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는데 말이죠. 천국이 없다면은, 없다고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큰 교훈과 핵심은요, 죄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만 꼭 있으라고 하면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느냐, 천국을 얻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과연 많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이 100%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또한 사도 바울도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천국을 본 것을 우리가 보듯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들도 역시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 문자를 통해서 천국을 상상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눈먼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어머니가 이제 산천초목이 어떻고 아름다운 꽃들이 어떻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못 보지만은 저 아름다운 꽃, 산천초목,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소녀가요, 수술을 받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산천초목 세상의 모습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설명을 들은 것보다도 더 좋은 모습들,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과 22장, 그리고 성경 여러 것을 살펴보았을 때 천국은 인간의 단어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상 천국을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설명으로 들었던 그 내용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눈먼 소녀가 눈을 떴을 때, 엄마, 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변화되어진 그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는 그냥 밖에서 세상 말로 하면 노숙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들 진짜 천국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죽고 갔을 때 그 천국과 비교 자체가 그냥 좋은 것입니다. 억수로 좋은 것입니다.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에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은 어떤 것입니까? 어둡습니다. 흑암은 제약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은 밤에 사람이 나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밤에 놀러 다닌다는 겁니다. 밤에 세상말로 쳐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많이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은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질병과 고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술로도 해결 못하는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경기중앙교회에서 137명이 왔을 때 그날 저녁에 낮에 이제 2시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거북한 거예요. 제가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이 거북해가지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이 뭡니까?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쌓이고 뭐 됩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짱하게 또 오장육부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큰 병에 이르기까지 천국에는 그런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도 없습니다. 에이즈병도 없습니다. 문둥병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습니다. 당뇨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병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죽음과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죽음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까?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번에 지진으로 또 이제 터키에서 지진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5만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지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특히 지진의 공포도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며칠간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도,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을 애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죄가 없고 유혹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방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순간순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을 넘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빠집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그런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었느냐? 바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잔잔하고 좋은데 왜 바다가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밤모섬입니다. 밤모섬. 밤모섬은요,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거했던 곳이 그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막 폭풍이 치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음흉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밤모섬에 가 있었을 때 섬을 둘러싼 바다가 폭풍의 파도가 부서지고 천둥 같은 무서운 소리가 나는 그런 바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는요 바다가 없더라고요. 평안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은 평안과 안식만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없는 것은요, 이제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대애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로마 제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영영무궁토록 존재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없는 것들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술집도 행부소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자, PPT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라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홈, 우리가 기갈 가족이 있는, 천국 시민이 있는, 천국 성도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집입니다. 여기서 황금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황금보석,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를 함께 있게 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천국이 있다고. 현재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현재의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지옥의 삶을 살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이 천국의 삶을 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경험상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 거기에 진정한 이 땅 위에서의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봉사활동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요, 어디입니까? 이도 평안교회에 가서 강단을 만드는데 강단을 뜯어보니까 강단 밑에 물이 자구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자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이 나무로 되는데 썩어가지고 막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쇠를 붙입니까? 붙이는데 우리 집사님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10시간 가까이 허리도 펴지 않고 용접을 했어요. 여러분들,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용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얼굴에요, 짜증이나 이런 썩남 이렇게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미소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눔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중앙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137명 뒤에 장로님까지 오신 거 보면 140명이 와서 지난주일날 이곳에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CBS, 제주 CBS가 아니고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전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경기중앙교회에 그 우리 수련회 했던 내용들이 전국에 다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6분짜리인데 저에게도 이제 그 영상이 와서 보니까 그걸 본 결과 제 마음이 137명이 왔을 때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잘했구나.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그 팀들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100% 말을 여러분들에게 못하겠지만은 제가 경험 바에 의하면은 현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6분 정도 여러분들 지금 상영되어지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는지, 참 이 귀한 일들을 하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 유치해서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도 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제시해 주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6분 동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다음 세대 사역의 하나로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고 최근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오는 등 코로나19로 멈췄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한 경기중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경기중앙교회. 이춘복 위목사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꿈이 있는 교회, 또 꿈대로 되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꿈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꿈은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가 예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되길 기도하는 경기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후원 사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위기 청소년 돌봄 사역.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의왕시 또 안양시에 청소년 교도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도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감당해 왔어요. 소년원 공무원으로 은퇴한 윤용범 장로는 교회 복지부장으로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진짜 아무 돌보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다. 그런 의미로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년원 쪽에 그 친구들과 멘토링도 활동도 하고 코로나로 멈춘 소년원 엄마 밥상도 올 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엄마 밥상 섬김을 지속적으로 해온 김영임 권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설레고 또 한편 어떤 아이들이 올까라는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 만나면 가족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아이들과 더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밥상이라는 그 나눔이 굉장히 그 돈독한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 학생부 수련회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난 주일 제주도 서귀포 동원교회, 제주로 수련회를 온 경기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학생들로 가득한 서귀포 동원교회의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3년 동안 영적 침체에 있었는데 이렇게 동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단 표정부터 너무 밝은 모습이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회를 가진 학생들도 영적으로 성장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제주도 오니까 되게 엄청 신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통틀어서 되게 제주도에서 섬기니까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인 것 같고 아무래도 교회에서 맨날 하고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제주도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나고 그리고 또
새로워요.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뜻깊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멋진 경치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멋진 세상에 대해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고등부 수련회를 재개한 경기중앙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통합교단의 표고대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의 말씀처럼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예배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예배 회복 운동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에 힘쓰고 있는 경기중앙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균형을 잘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새 봄과 함께 멈췄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제 불과 한 3, 4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할 때 지난주 모습 그대로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합니까? 지난주 모습이 제가 은퇴할 때 그때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리자. 예? 현재 천국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